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결코 건강의 문제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특별히 건강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저마다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는 비결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시간을 정해놓고 꾸준히 운동을 하는 성도도 있을 것이고, 어떤 성도는 건강을 위해서 먹는 것을 잘 조절해서 먹는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몸에 좋은 영양제나 아니면 때로는 좋은 음식을 찾아다니며 먹는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무리하지 않으려고 시간을 정해놓고 휴식을 취하는 그런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건강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건강을 잘 관리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가 아니다라고까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배의 자리를 청소하고 깨끗이 준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되시는 우리의 육체 또한 잘 관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한 가지 더 중요한 건강을 지켜야 되는, 건강을 잘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3장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하시기로 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3장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교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교인들이 그들의 속 사람이 강건하기를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우리의 겉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을 말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제외한 모든 것을 말합니다. 아담의 혈통으로 이어받은 우리의 육신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나 때로는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 이외의 모든 것들을 우리는 겉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든 것이 겉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속사람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거듭나고 나서 우리 안에 생기는 영적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임재하는 곳이며 영적인 일에 힘을 쓰는 내 안에 있는 나의 자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있는 우리의 중심을 속사람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속사람이 아닌 이 속사람보다 겉사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눈에 보여지는 겉모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런 사람들의 생각을 외모 지상주의다라고 말합니다. 보여지는 것이 전부이며 그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판단한다고도 말을 합니다.
눈에 보여지는 외적인 모습을 꾸미기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많은 물질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것들이 좋은 옷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들이 좋은 옷을 더불어서 보여지는 겉모습이 좋게 보여지기 위해서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성형수술을 하며 더 많은 돈을 아깝지 않게 사용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먹는 것에는 얼마의 돈이 들더라도 결코 그것에 대해서 전혀 아깝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겉으로 보여지는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나 성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이 나의 삶의 목표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전투표와 오늘 선거를 통해서 모두가 다 알고 있지만, 이렇게 열심히 목이 터져라 연설하면서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좋은 국회의원들은 정말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내려고 하는 많은 의원들도 있지만, 이 명예를 가지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 겉사람의 모습이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겉사람의 모습은 결코 영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워도, 아무리 좋은 옷을 입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내 몸이 아름답고 좋아진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세월이 지나면 모두가 다 늙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인간의 수완입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늙어지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명예를 갖거나 성공한 사람도 어떻습니까? 그 성공과 명예가 결코 참된 만족을 주지를 못합니다. 높은 명예에 오른 사람은 더 높은 명예를 갖기를 원합니다. 성공한 사람은 더 큰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물질을 많이 모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더 많은 물질을 가지려고 합니다.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 성공을 중요하게 여기며 그것을 자신의 인생의 목표로 삼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자신의 삶의 안전 또한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많은 사람은 그 많은 물질을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물질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더 불안하게 됩니다. 이 물질을 잊어버리면 어떠지? 내가 투자한 돈이 손해보면 어떨까 하는 불안감에 늘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여지는 겉모습, 보여지는 겉사람의 모습만 추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간은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을 만나서 낙심하고 절망할 만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세상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정신력으로 버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아무리 큰 낙심과 아무리 큰 절망이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다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굳건하게 서 있게 된다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망하거나 쓰러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겉사람도 잘 관리해야 되지만 우리의 속사람을 더 강건하게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보다 우리의 속사람인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내가 좀 덜 멋있고 덜 아름답고 덜 예쁘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 우리의 속사람을 보고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알고 있기 때문에 성도인 우리 모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중요한 겉사람의 건강보다 더욱더 속사람의 건강에 신경을 쓰고 관심을 쏟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간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이 속사람이 건강할 수 있는 비결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항상 거할 때, 항상 계실 때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의 말씀을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고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특별히 본문에 계시다, 이 말씀은 잠깐 왔다 가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항상 거하고 계속해서 거주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고 임재하신 그 성령 하나님, 우리가 믿고 섬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항상 거하는 것, 내 안에 항상 거하시는 그분과 우리가 늘 동행할 때에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해질 수 있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도들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고백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는 간혹 어떤 성도가 있습니까? 마치 예수님을 방문객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와 전혀 상관없는 분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사람이 내 집에 들어오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누구십니까? 내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마치 방문객처럼 여기는 성도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내 마음에 예수님을 전혀 모시고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예수님의 삶, 내 삶은 내 삶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은 좋지만,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은 좋지만, 열심히 봉사하는 건 좋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삶에 간섭하는 것은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는 받지만 그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살고 동행하기는 하지만 그 예수님과 한 방이 아닌 예수님을 마치 내 옆방에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필요할 때만 그 옆방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찾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만 내가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고, 평상시에는 내가 다 해놓고 내가 내린 결정에 그저 주님은 사인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게 필요합니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이번에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결정은 내가 다 해놓고 내가 내린 결정을 주님은 도와주기를 바라는 성도가 바로 그런 성도입니다. 평상시에는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살아가지만 주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는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우리의 마음에 모신 예수님이 어떤 단계입니까? 예수님과 늘 함께 살아가고 그 예수님을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늘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늘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장 가까운 곳에 항상 함께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 되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다 결정해놓고 주님께 사인만 받는 성도가 아니라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모든 걸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특히 성도들 가운데 보면 어떻습니까? 평상시에는 너무나 주님께 자주 묻고 얘기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지만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있을 때에, 삶 가운데 큰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어려움을 결코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늘 그 주님을 내가 살고 있는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께 늘 구하고 그 주님께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맡기고 사소한 일이든 중요한 일이든 주님께 결정을 맡기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 그런 성도가 바로 늘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 늘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성도가 바로 속사람이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우리의 지식을 초월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될 때에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지금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결코 인간의 지식으로 알 수 없는 사랑이다라고, 초월적인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이 어떤 사랑이 있습니까? 남녀 간의 사랑도 있고, 때로는 친구 간의 사랑도 있고, 때로는 자식과 부모 간의 사랑도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 가운데 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가장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 가운데 가장 고귀한 사랑을 뽑으라면 어떤 사랑을 우리는 뽑을 수 있습니까?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을 우리는 손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갈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에 대한 지식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랑을 내가 할 수 있고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을 초월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인간의 지식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도 알 수 없는 사랑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이 사랑을 도저히 인간의 지식으로는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랑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아무리 훌륭한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랑을 알 수 없습니다. 이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만 알 수 있는 사랑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월적인 사랑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초월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는 모든 민족과 열방을 품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합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민족, 족속, 열방을 다 품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까지, 이방인이었던 우리까지 구원하신 그 사랑,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은 유대인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그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넓은 사랑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를 알지 못했던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을 품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를 아는 성도는 어떻습니까? 내가 아닌, 우리 교인들이 아닌 다른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거나 그들에게 결코 벽을 두지 않고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한 자녀이며 한 형제이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길이는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결코 변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영원한 사랑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셨던 그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부르시며 그를 끝까지 회복시켜 주시고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이 사랑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다시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영원한 사랑을 아는 성도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자신이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내 자신에게 좌절하여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자신을 배신했던 예수님도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이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높이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지옥까지 떨어지게 될 우리를 하늘 영광 보좌에 앉히시는 그 사랑을 말합니다. 그 사랑의 높이를 깨달은 성도는 어떻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삶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좀 힘들어도, 내가 좀 못 먹어도, 내가 좀 이 땅에서 핍박받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최후에 갈 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 보좌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사람은 길이와 높이와 넓이 가운데서도 온전히 이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연연하지 않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낮아짐을 말씀합니다. 수치의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낮아지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입니다.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닫는 성도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낮아지신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얼마나 낮고 천하고 겸손한 죄인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한 삶, 사람들 앞에서도 결코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세 번째로 하나님의 충만하심에 이르는 성도가 바로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9절 하반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조금 어려워서 제가 이 말씀을 우리말 성경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말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의 정도에까지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충만이란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최종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마치 하나님처럼 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은 결코 하나님처럼 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어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룩한 모습을 날마다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앞에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은 사랑을 깨달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충만함에 이를 때까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이 말씀은 앞에서 얘기한 이 두 가지와 큰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항상 내주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 그리고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오늘 마지막 19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닮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늘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나의 삶의 결정권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 뜻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결정권을 맡기신 그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삶을 따라서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를 깨닫고 그 깨닫는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우리는 날마다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에 이르는 삶,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도,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속사람이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속사람이 건강한 성도가 되어서 올 한 해 세상에서 만나는 그 어떤 어려움도 잘 이겨내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